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비슷한 권면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있습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더 문제는 바울은 시력이 매우 나빴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횃불이 켜져 있었을 거예요.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았단 말입니다. 글자 하나 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직접 쓰지 못하고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 글을 옆에서 받아 적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3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저는 이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쓰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삶이 안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글자 하나 쓰기 힘든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은 저는 몇 번이고 할 수 있고요. 몇 번이고 쓸 수 있습니다. 본문 4장 4절 말씀도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글자 하나 쓰는 것도 힘든 환경에서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까요? 기쁨은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앞에 있습니다. 수요일날 배우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 권면할 때마다 거의 빼지 않고 하는 말씀이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는 다른 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충분한 이유와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기쁨을 참 많이 강조하고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현대는 행복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행복이 우상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기쁨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또 취미생활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외국 여행지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동유럽은 가보지 않았지만 동유럽에도요
곳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넘쳐나고요. 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즐거움을 위해서는 기꺼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먼 곳을 여행도 합니다. 또 맛있는 식당에 소문이 나면은 몇 시간을 운전해서 거기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말처럼 기쁨을 위해서는요, 별별 노력을 다 합니다. 현대인들은 오히려 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나칠 정도입니다. 정말 지나칠 정도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 내가 다시 말합니다. 감옥 속에서 글자 하나 쓰기에도 힘든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이 반복하는 것 수고롭지도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기쁨입니다. 구원을 받은 기쁨. 이 기쁨을 성도님들이 누려야 합니다. 이 기쁨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고 믿음을 유지하는, 지속하는 힘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죠.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기쁨, 이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모르고도 세상의 삶이 기쁘고요, 세상의 삶이 즐겁다면요,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이 없으면서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무지함이라 말하고요, 영적 무모함이라 말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인생 얼마나 끔찍한데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진짜 기쁨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단지요,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을 다시 보세요. 3장 1절. 성경을 펼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단어 하나하나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나오죠.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다고요? 네,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영적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좋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요, 강한 조직이 있고 헌금이 많이 나와서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없는 교회는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만큼 교회 생활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때가 없었습니다. 전국 곳곳마다 교회가 다 세워져 있고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정말.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으로 교회가 강해지고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있어야 그 교회가 진짜 강한 교회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평생을 좀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장롱에서 통장이 나왔는데 잔고가 100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죽음이죠. 비슷한 사건이 가끔 뉴스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구원의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그런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기쁨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산다면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기뻐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기뻐하며 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현재 삶에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요. 현재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문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요. 지금 우리와 주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장 6절을 보실까요? 1장 6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언제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예수의 날 재림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 주께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어떠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처한 그 현실을 보면은요, 이 말씀과 1장 6절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현실적 문제가 있었냐면은,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목사님, 몇 달 동안 안 보이시더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절망할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아마 매일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바울 목사님 복음을 사역을 하다가 지금 로마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빨리 일이 잘 풀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밤새도록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풀려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충분히 들만합니다. 기도를 처음부터 안 했으면 시험 안 들어요. 믿고 기도했는데 바울은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려고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로 뽑아서 보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참 난처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도우러 온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요. 바울이 평상시에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자신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처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를 도우려고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입장이 어떻습니까? 어떻겠어요? 정말 설교하기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시험 든 성도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속으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증거를 보여주셔야지, 목사님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 저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만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거짓 지도자들요.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 자라고 또 일꾼이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말은 틀렸다, 우리 말을 들으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만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4장 2절을 보세요. 우리 보신 말씀이죠.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까지 그 소식이 들릴 정도였으니까 두 사람이 뭘 했다고요? 심하게 싸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죠. 에바브로 디도는 중한 병에 걸렸죠. 물론 이 시점에서는 병에서 나았지만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죠. 또 일꾼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일꾼들이 서로 싸웠죠. 이게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참 어렵고 안에도 문제가 있고 밖에도 문제가 있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바울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이끄실 거며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라는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십자가의 은혜요.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니까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살아갈 것도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이런 말씀은 암송하는, 암기하는 게 하면 참 좋습니다. 8장 30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했다고요? 부르시고. 따라 하실까요? 부르시고. 한 번 더요. 부르시고. 또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따라 합시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 합시다. 하셨느니라. 이 단어요. 부르시고, 하시고, 하셨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믿으시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불렀습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틀림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부른 것 같지만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고요. 또 부르신 그들을 뭐 했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너는 죄 없어. 이제 너 의로와.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죠. 칭의라, 칭의. 법적 선언이죠. 너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이 교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영화는 언제 이루어져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랍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랍니까? 하셨느니랍니까? 하셨습니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확신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니까 절대로 우리를 중간에, 세상 살다가 중간에 그냥 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입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다 공통적인 단어가 주 안에 있는 나요. 주 안에 있는 나.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주 안에, 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안에, 주 안에. 그 잊지 않고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지금 현재 문제, 지금 주 안에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미래의 문제,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실제 이루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객관적 사실이 내 마음속에요.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되려면, 정말 내 경험, 내 체험이 되려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한다고 아멘 아멘 하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웬만한 집에는 액자에 다 넣어놓고 항상 기뻐하라고 다 걸어놓을 정도니까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4장 6절에서 7절. 이 삶을 힘써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 시작이 뭐예요? 그리하면이에요. 은혜는 물론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미 주어진 은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 장차 받을 은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감옥 속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물질적으로 풍부하든지 또 그렇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저는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경험을 가지고 고백을 하며 살려면 그리하면. 그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삶입니다. 인도자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면요. 객관적인 그 일이 내게 주관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영성이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삶을 살면 모든
어떤 하나님? 7절에 어떤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지각, 이성 아니 이성,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 그 지식이 들어왔어요. 똑같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환경인데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살지만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똑같은 것을 먹고 있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환경, 결혼, 현실,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 분명히 모든 문제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면, 그리하면 우리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삶이,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